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가양 염창기구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박남홍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경향을 섬기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역경 가운데서도 경향의 47년을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 세계 선교운동과 예수 복음화 운동에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라는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예배와 헌금 참여를 통하여 경향의 신앙 공동체를 흔들림 없이 신실하고 굳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이기 힘들 때를 통하여 평상시의 자유로운 예배 활동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깨닫고 그동안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추후 자유로운 예배당 예배가 회복될 때에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힘쓰고 기도하여 희년맞이 축복의 목표들을 달성함으로써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양 염창교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교구 영상과
교구 연합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정직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헌신 예배를 하늘문을 여사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양 염창교구 선동님들의 생업을 기름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형통의 복과 자녀들의 믿음의 복을 통하여 교구의 각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와 하늘나라 선한 사업에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교구의 식구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대입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 군복무 중인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교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민 목사님과 김은영 지경희 전도사님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교구를 위한 헌신과 봉사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향을 이끄시는 석기현 담임 목사님,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매주 선포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잃어버린 백성을 불러 모으는 구령운동의 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교단을 위해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경규성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 순서로 교구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양염창교구 연합찬양대회 찬양 후에 경규성 목사님 나오셔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흔히 정치권이나 스포츠계에서 거물급 인물이 영입되었을 때 쓰는 말 중 하나로 천군만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입한 인물의 위력이 1000명의 군사와 10,000명의 군마와 맞먹을 정도로 막강하다고 치켜 세워줄 때 흔히 사용되는 말로 여러 분야에 널리 쓰입니다. 원래 천군만마란 말은 중국 남북조 시대 남조인 양나라 장군이었던 진경지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그 인물의 어린 시절은 천군만마라는 이 별칭이 어울리지 않게 몸이 허약했고 말도 탈 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양나라 태조였던 소연은 이러한 진경지와 바둑을 두며 그의 능력을 알아보았고 심리전과 전술에 능한 진경지는 나를 알아봐준 소연과 또한 양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군사적인 여러 가지 지략을 펼치며 연전연승을 싸워 이겨나가게 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태조 소연은 이 진경지를 가리켜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천군만마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힌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그 귀로 들었음에도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현실 앞에 나를 대신하여 소형과 양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천군 만마와 같은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훗날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돌아갈 것임을 확신하면서도 그 돌아가기 전까지 오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헌신할 인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과 에바브로 디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명의 동역자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 표현들을 보면 나와 함께 진실이 생각할 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 등 이 밖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내용들이 아주 많은 구절에 걸쳐 구구절절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신자는 나의 일이 먼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목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바란다 하고 19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 이 당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급히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걱정했고 이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고 또한 그들에게 안심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기와 함께 있는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보고받음으로 나 역시 안위를 받으려 함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는 왜 디모데를 보내려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고 설명하는 이 구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로써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진실이 염려하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서 걱정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오늘 동역자가 디모데 한 명밖에 없었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은 많고 또한 동역자도 많았지만 이 교회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고 그 뜻을 같이 하며 진실로 헌신할 사람과 동역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위해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데 21절을 보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일을 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근본 목표 또한 궁극적 지향점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잘못된 사람에게는 주의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었기에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디모데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의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한 이 디모데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22절에서 증거합니다. 이 말씀에서 복음을 위해 했다는 말은 섬김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이 디모데의 섬김의 대상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물이었던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과 뜻에 같이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를 위해 충성으로 섬긴 이유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마지막 사도 바울은 나의 계획과 확신에 대해 말을 합니다. 23절에서 나의 일을 형편을 보아 또한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나도 속히 그들에게 갈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며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고 환난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소망을 아주 강하게 전달함으로써 오늘 디모데에 대한 언급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보다 나의 일을 먼저 여기고 구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는 경우가 바로 나의 모습일 때도 있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를 증거하는 일의 뜻을 같이 하고 마땅히 헌신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과 나를 둘러싼 환경들, 나의 기분에 따라 우선순위는 순간순간 바뀌게 되고 정작 필요한 때에 이 교회를 위해 진실로 헌신할 오늘 디모데와 같은 한 사람과 동역자를 찾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수단으로서 좋은 학교, 취업, 또한 결혼을 위해 힘써 노력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좋은 학교를 입학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또한 취업을 통한 성공은 나의 명예와 물질의 풍요 속에 안정적인 삶이 목적이 되어 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고자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스펙 또한 그 상대방의 가정 환경을 중요시하며 신앙이라는 것은 뒷전으로 밀어놓는 경우를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야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 내게 먼저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신자라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변질되어 버린 일상에서의 여러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가 교회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여러 봉사와 섬김 또한 성도 간의 교제가 어려운 이때에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도 내 마음이 멀어져 있거나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각자의 모습을 살피고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려할 만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한 걱정하며 빨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섬기던 여러 모양의 봉사와 교제를 시작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때입니다. 한창 코로나19가 진행되던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SF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또한 지금은 경영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과 종종 전화통화를 할 때면 제게 자주 물어보던 것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대한 걱정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여러 교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 우리 교회를 걱정하며 제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걱정하며 연락한 그 집사님이 이끄는 사업은 이 코로나19의 타력으로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재정적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겪으며 여러 방향을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중에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괜찮냐? 선교지는 어떠냐? 빨리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다는 말들을 이어가면서 이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헌금을 더 드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과는 또한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살아가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은데 이 집사님이 마주하며 감당하고 있는 주변의 상황들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런 중에도 교회를 걱정하며 또한 교회를 출입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 마음은 늘 한결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향에서 자라 또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내게 주신 가정과 기업과 삶의 전부를 수단으로 드리는 것이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함으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 오늘 말씀과 같이 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며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와 뜻을 같이 하며 살아가는 궁극적으로 맡겨주신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신실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아는 이분뿐이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예수님께 드림으로 헌신한 성도님들의 모습이며 오늘 함께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가양영창교구 성도님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혹시나 내 안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실 때에 나의 일로만 채워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교회에 주신 비전과 뜻을 같이 하며 목적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적한 헌신의 삶,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위한 여러 일들의 뜻을 같이 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 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요 일꾼으로 여김을 받으며 평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신자는 이 교회를 통해 맡겨진 작은 일도 순교적 자세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스스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서 디모데의 소개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에서 온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이름은 로마 시대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줄인 형태는 에바브라입니다. 이렇다면 에바브라 디도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나오는 에바브라와 동일 인물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데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육자인데 반해 에바브라는 골로새의 교육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빌립보에서만 등장하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 말하는 장면으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람이었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는 귀한 일꾼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글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장면으로서 앞서 살펴본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은 앞서 이 인물이었던 디모데를 보내기 전 급하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야 할 필요성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말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이어나갑니다. 먼저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였음을 강조합니다. 너희 사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의미대로 너희가 보낸 자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빌립보 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의 대표로 보냄을 받아 바울을 섬기기 위해 왔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교회의 일을 대표하며 해야 할 일의 내용은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 그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이 인물을 통해서도 보내는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의 원어는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말로서 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적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 물품을 보내주고 또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 돕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해진 거룩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행한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에바브로 디도의 헌신이 더욱 부각되는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26절에 나타난 에바브로 디도의 상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라고 하는 말씀과 27절에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는 말씀으로 원어의 의미와 가깝게 해석하면 죽음이 가까웠다고 직접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는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에서 급히 달려온 데다 또한 옥에서 바울의 시중을 드느라 무리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과 정다른 다른 원인에 의해 갑자기 병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목할 것은 그는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작은 일 하나를 잊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마지막 30절은 이렇게까지 헌신한 목적이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물품이 부족해서 오늘 에바브로 디도가 몸으로써 보충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풍족하게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부족함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와서 사도 바울을 섬기기를 원했지만 현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에바브로 디도가 대표로 방문하여 바울을 섬기게 된 이 사실 앞에 모든 성도들이 다 섬기지는 못하는 현 상황에서도 자기 힘에 지나도록 더 열심히 그 일들을 섬겨 나갔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에바브로 디도는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소식을 근심했다고 했듯이 자신의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든 것을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근심할 것을 도리어 근심한 어떤 순간에도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은혜로운 분임을 드러냈는데 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살려주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배경 속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에바브로 디도를 칭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기 일을 수행했고 내 형제요 동역자요 동료 병사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9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하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주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에바브로 디도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 교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임을 권하고 있습니다.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TVN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과 생각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즌을 개편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첫 번째 화는 대구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때에 평상시처럼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지는 못하지만 실시간 영상을 동원해서 코로나19를 최전선에서 접하는 대구 지역 의료진의 이야기들을 담아내었습니다. 이 중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국민 MC 유재석의 눈물로도 유명한 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당시 대구 코로나19 지역병원으로 자원한 간호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가 더 없었을 때고 또한 긴장 속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모두가 두려워하던 시절이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구까지 먼 길을 자원해서 왔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결심 뒤에 가족들이 모두가 피하는 때에 왜 거기를 가느냐고 만류했지만 항상 그 간호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위기 상황 때는 항상 내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덤덤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근무하는 병원 상황을 걱정하는 동시에 또한 가족들에게는 나는 안심하니 너무 걱정 말아라. 나는 불편한 거 하나 없으니 안심하라 하고 오히려 위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자신이 대표로 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는 여러 봉사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듯 나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내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나타나야 할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그 교회로부터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따라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감당하는 모습은 오늘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이며 오늘 헌신하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해 이 교회에 주신 귀한 비전과 이를 위해 내게 주신 작은 일 하나를 내 주변의 영적 형제와 함께 수고하는 믿음의 군사들과 더불어 하나의 밀이 되는 순교적 정신을 유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것을 피하며 헌신을 요구하길 피하는 이때에 나를 희생하는 자기 희생적 헌신과 순교적 정신은 오늘까지 경향교회가 걸어온 길이며 결코 피해서도 멈춰서도 안 되는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대대손손 이어져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영적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죽음을 통해 생명이 나오고 또한 자기 희생을 통해 영광의 결실이 오는 것은 자연계나 영계의 공통된 진리임을 기억하며 이 교회를 통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자기 희생의 헌신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헌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가양 염창교구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처럼 준비 모임도 못하고 또한 찬양대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현실 속에 무슨 헌신이 있겠냐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교회로부터 맡겨진 작은 일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당했을 때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셨듯이 물질을 드리고 기도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 선교와 신학교 운동과 별들의 학교 운동과 희년을 향한 비정 성취를 위한 거룩한 섬김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 하나도 순교적 정신으로 귀히 감당함으로 끝내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가양 염창교구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많고 사람도 많은데 정작 일할 일꾼이 없다 하며 이는 오늘날의 시대적 현실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주의 종이나 재직이 적다는 말이 아니라 일꾼이 적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조용히 다니고 싶어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며 내 마음의 평안과 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종교인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먼저 본이 되는 희생의 모습과 이를 위한 헌신의 삶을 외쳐야 할 목회자들은 현실의 상황에 맞춰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고 부담 주지 않는 설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두 인물과 같이 이 교회를 위해 진정한 일꾼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을 가장 상위에 두고 이를 목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모든 것을 이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군만마와 같은 두 인물과 같이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삶 가운데 주님과 또한 주님에 대한 섬김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기를 주저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으뜸되는 자리에 올려놓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제약받고 위축되어 있는 이 시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내 삶의 목적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또한 그가 맡겨주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순교적인 헌신을 이어가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하시는 가양 염창교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영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으니 예배와 기도회를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의 재개는 성도들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오니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최성진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제50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10월 정기당회, 밤에는 등촌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령 5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가양 염창교구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힘을 써 오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 밤에도 각종 예문을 드린 가운데 대학부 조예일 운동원 저금통으로 특별 선교헌금 드리고 가양교구의 신인자 권사님께서 경규성 목사님 장립을 감사하여 특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그 영상 광고에는 넣을 시간이 없었지만은 오늘
난 예배 직후에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장로들이 모여서 잠시 의논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그 중대한 현안은 언제 예배당 예배를 재개하는 것인가,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인데, 물론 뭐 정부에서 그 규제가 좀 완화되었고 실제로 오늘 주일만 해도 우리 서울의 대부분 대형 교회들이 예배당 예배를 드렸다고 제가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 확진자 수가 오늘만 해도 90명 가량으로 또 조금 이렇게 증가해서 있었고, 저희들은 성급하게 이렇게 예배당 예배를 모이는 것보다는 좀 더 한 주일만 더 연기하고 성도들의 안전을 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장로들 그렇게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계속,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고, 금주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아서 11월 첫 주일부터 다시 이 코로나 이 확진자 수가 분명히 감소되는 그런 그 상황이 보이면은 저희들이 11월 첫 주일부터 다시 예배당 예배를 재개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다음 주 온라인 예배 후에 우리 정기당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광고 드린 대로 교회 여러 공지 사항을 계속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온 세상이 불안한 소문으로 가득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피부에 닿는 환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비록 온라인으로 되는 것이지만은 오늘 밤에도 우리 각자의 가정을 성전으로, 아니 이 화면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심령을 성전으로 삼아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비록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이 자리가 하늘 앞에 나오는 자리인 줄 알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과 힘을 다하여 바치는 모든 11조와 감사와 성원의 헌금과 또 3대 후원의 비와 비전 헌금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경향의 성도를 하여금 그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불신 동료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일하며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서 그리스도 안으로서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기업을 섬기는 성도를 하여금 이런 재앙의 시기를 통과하면서도 이것을 너끈히 이겨내는 믿음과 소망을 보신 고객과 보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당당히 증거함으로써 그처럼 영원히 잘 되는 자에게 또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노는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도 이럴수록 더욱 나의 일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아 따라가는 삶의 최우선을 두며 이 경양교회를 통해 바로 내게 맡기신 작은 일 하나에도 평화시대의 순교적 각오로 충성함으로써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성도로서의 영광스러운 족적을 함께 남기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